오늘은 사무엘하 1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압살롬의 보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압살롬이 이 다말의 일로 암논에게 보복을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논은 다말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말이 이 암논에게 유린을 당한 자신의 그 심정을 고스란히 다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다말이 암논의 집에서 쫓겨날 때 이제 머리에 죄를 쓰고 또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위로 얹고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요, 이 다말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뭔가 다말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그대로 다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머리에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죄를 쓰는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낮아지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말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암논에 의해서 자신의 정절이 빼앗겨졌고 또 버림을 받은 그 모습이 그처럼 죄인된 어떤 모습, 자신의 모습이 죄인이 되었고 또 무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말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심정을 지금 그대로 겉으로 지금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또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또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다말이 집으로 이제 돌아갈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말에게 아주 심각한 어떤 불행이 닥쳐졌고 또 그가 굉장히 괴로운 어떤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보면 이 압살롬이 그 모습을 보고 다말에게 암논과 같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요, 너에게 그런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한 사람이 암논이냐 이걸 지금 확인하는 거거든요. 다말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암논이 다말에게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말이 이 암논을 통해서 자신이 겁탈을 당하고 유린을 당한 버림받은 그 모습을 그냥 은밀하게 감추고 사람들이 모르게 그냥 조용히 넘어간 게 아니고요,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그걸 이제 알고 암논이 그런 일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요, 이 일로 인해서 다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은요, 다말이 암논이 이 자신에게 행한 악행을 다윗 왕에게 알리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요, 다말에게 잠잠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말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는 그런 신세가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같으면 정말 암논은 당장이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징계를 받는, 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암논이요, 이 일 때문에 어떤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 상황을 알았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버린 것, 그 사실을 그대로 다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요, 심히 노했다라고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긴 했는데 그 화를 낸 이후에 암논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압살롬도요, 암논이 이 다말에게 행한 일 때문에 화가 났지만 그래서 그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 암논은 뭔가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지금 전혀 어떤 처벌이 없이 그냥 다 사람들이 화만 나고 미워하는 마음만 갖고 그리고 그냥 다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암논이 왕위 계승을 위한 서열 1위 왕자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그 다음 이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암논을 특별하게 지금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앞으로 내정되어서 내 자리를 물려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 암논을 향해서요, 관대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을 전혀 징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망도 하지 않고 그냥 화만 내고 지금 이 일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압살롬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 왕이 이 암논을 총애하고 그리고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윗도 그냥 내버려 두는 그 아들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그가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뭐 갑론을 막 이렇게 다 따지고 또 처벌을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이요, 암논에게 다말을 이렇게 겁탈한 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고 징계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은요, 암논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암논을 벌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또 암논에게 어떤 징벌을 행하는 일을 한다면 그때는 다윗이 행한 어떤 징계에 대한 권위를 압살롬이 무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다윗이 암논을 징계했다면 압살롬도요, 더 이상 어떻게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암논을 향해서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지만 압살롬도요, 그냥 조용히 이 일을 덮어두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암논을 향한 미워하는 증오, 분노가 그 마음에 이제 새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결국 다윗의 집에 이렇게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었다,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 원인이 엄밀하게 따지면 누구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암논의 죄도 있지만 다윗이 암논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한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을 정말 올바르게 잘 세워가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라도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자녀의 길을 망치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암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세워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이 다윗이 암논을 너무 너그럽게 봐주고 그냥 관용하게만 대했던 그 모습이요, 결국 암논을 향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감싸주었던 그 결과가 압살롬을 향한 복수를 감행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아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아멘. 2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이 에브라임 곁에 있는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는 일을 합니다. 우리 앞에 나발 사무엘상 말씀 이렇게 나눌 때 나발이 양털을 깎았던 그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나눴었죠. 양털을 깎는 일은요, 그냥 이렇게 털을 깎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은 잔치를 베푸는 날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요, 다윗 왕에게 왕자들과 함께 이 잔치에 오셔서 함께 즐겁게 잔치를 좀 이렇게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내가 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 괜히 우리가 다 가봐야 너에게 누만 패만 끼칠 것 같다. 그러니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축복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다윗 왕을 대신해서 암논이 왕자들을 데리고 이 잔치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가지 않는 대신에 그러면 내가 암논이라도 보내겠다 하면서 이제 왕자들을 데리고 이제 암논이 압살롬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요, 사실은 압살롬이 이미 다 계획한,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암논을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시죠.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28절의 내용은 이미 이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가서 잔치에 초대하기 전에 자신의 종들에게 다 사주해 놓은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암놈이 잔치에 와서 즐겁게 술을 마시고 취해서
그렇게 정신이 없으면 그때 가서 너희는 이 암논을 쳐라, 그를 죽여라, 이렇게 미리 명령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암논이 이제 잔치에 왔을 때 그렇게 술에 취하니까요, 결국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압살롬은요, 일부러 다윗 왕에게 초대를 한 거예요. 왕께서 오셔서 같이 함께 이렇게 잔치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다윗이 거절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암논을 초대할 수 있고 암논을 이 잔치에 올 수 있도록 만들 거다. 이걸 다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리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제 암논이 잔치에 참여해서 술에 취하자 이 압살롬의 종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의 사주를 받은 종들은 그 자리에서 암논을 쳐서 죽였습니다. 한 인간의 사악한 행위가요,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징계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했던 그 일들이 결국에는요, 징계를 받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또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징계들을 초래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암논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또 값진 것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죄에 대한 모습들을 따져서 본다면 이미 우리도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어떤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이렇게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어떤 징계를 초래하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또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죄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또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제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